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가지고 보면서 처음에 우리가 왕의 나심부터 시작해서 왕의 준비하심과 또 이런 왕의 길을 여는 자들 쭉 보고 나서 5장에서 이제 왕의 가르치심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는 우리가 왕은 어떤 분이신가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큰 권세를 지니신 분이시고, 둘째로는 그 왕의 위엄은 정말 두려운 위엄이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곳으로? 반드시 낮은 곳으로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되 또한 그 심령이 가난해야 될 필요는 예수님이 항상 낮은 곳으로 오시기 때문에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다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새 나라에서는 새로운 법이 작동을 하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로 거기서 어떤 법이 작동을 하는가?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왕이 하셔서 가르치시는 말씀이나 뭐 하시는 이적이나 모든 것들이 다 좋잖아요. 뭐 나쁜 거 있습니까?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 나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더라도 여기에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보고 같이 놀라기를 원합니다. 이번 영국에 이제 며칠 전에 브렉시트를 우리가 봤는데, 똑같은 문제를 놓고 한 나라에서 양극단으로 갈려가지고 한 팀은 나가야 된다 그러고 또 한 집단은 나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민주적으로 하지만은 크게 이제 다툼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모든 일에는, 세상 일에는 항상 두 적대하는 집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무엇을 새로운 것을 갖다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대적을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그 대적하는 자들을 제압하고 왕의 나라를 펼쳐가기 위해서 뭘 하시는가?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파송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오늘은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만 먼저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우리가 32절만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아멘. 자, 병을 고치시는데 특별히 여기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10년 동안 30년 동안 말 못하는 자, 벙어리 된 자가 아니라 특별히 뭐예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예요. 벙어리는 벙어리인데 뭐 때문에? 그 원인이 귀신이다. 육신적인 원인이 아니고 귀신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에는 많은 질병이 있는데 그중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육신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돼서 병에 걸리는데, 일부에서는 보면은, 적지 않은 부분에서 보면은 그 뒤에 사탄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귀신이란 뭐냐? 사탄이란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좋은 얘기만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성령 얘기했기 때문에 다 좋은 얘기 했는데, 이제는 반대쪽 되는 쪽, 귀신의 얘기를 갖다가 이제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귀신과 사탄. 귀신과 사탄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어떤 분들은, 이게 21세기 과학사회에서 귀신은 무슨 귀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또 뭘 부정합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성령은 무슨 성령? 둘 다를 갖다가 이제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연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다 가르치시는 것은 영들이 있는데 선한 영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선한 영들 누굽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천사들, 이런 좋은 영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사탄, 또 그 졸개들인 귀신, 다른 이름으로 바알세불, 이런 존재들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만 계시고 하나님만 계셔서, 예수님만 계셔서 우리를 항상 도우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겠지?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정욕을 가지고 구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응답되는 경우에는 사탄이 응답해서 대신 성령의 자리를 대신 꿰차고 들어와서 사탄이 응답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응답은 됐는데 이상한 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보면은 응답을 받았어요. 돈 벌게 해달라 해서 돈 벌었고, 병 낫게 해달라 해서 병도 나았고, 미래도 알고 다 하는데 가다 보면 이상한 데로 빠져가지고 아주 좋지 않은 방향으로 빠져버려요. 뭐예요? 그것은 사탄이 역사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도 있지만은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 안 하면은 세상에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건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사님 항상 얘기하시지만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검은 게 있으면 흰 거 있고 항상 이런 대비가 존재를 갖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비는 아마 불가피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은 전체가 하나의 회색으로 되어 있는 데서 흰색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내놓으면은 반드시 남아있는 것은 검은색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밝은 빛이 있으면은 암흑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슨 전쟁이라고 그러죠?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 아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시면은 엉뚱한 소리를 갖다 하게 돼요. 왜? 뭐 했는데 뭐 안 된다. 아니면은 뭐 이상한 데로 나간다. 이게 전부 다 성령님 원망만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의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하는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사탄과 귀신과 이런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여러분 잘 알지만은 사탄도 원래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사탄을 루시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루시퍼 그러면 악마죠, 그죠? 악마인데 처음에 이름은 루시퍼가 아니었어요. 미카엘, 가브리엘 같은 천사들 같이 루시엘이었어요. 루시엘. 뭐예요? 천사였어요. 그 사탄도 처음에는 선한 천사였는데 뭐 때문에? 자기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봐야 되겠다. 하나님 지배에서 벗어나서 내가 혼자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나아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사탄이 된 거예요. 전해오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하늘에 있던 천사의 3분의 1이 루시퍼 밑에 들어가서 같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도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천사들도 그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땅으로 와서 우리 인간을 못 살게 군다 하는 게 전해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탄 귀신들이 하는 게 뭐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해꾸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해꾸지하기에는 너무 크시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을 해꾸지하지 못하고 누구를 해꾸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꾸지하려고 한다. 어떤 면에서? 육신적인 면에서. 육신의 질병을 줄 수도 있고 영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다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이런 것들이 사탄이 침노해서, 귀신이 침노해서 작동하고 있는 이런 걸 갖다가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사탄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람에게 질병을 주고 또 아니면은 말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거는 저는 보기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 보이니까. 우리한테 보입니다. 더 무서운 게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뭡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욕이나 욕심을 심어줘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진해서 사탄에게 끌려가게 만듭니다. 자진해서. 사탄이 끌고 가지도 않는데 아이고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글로 그냥 딸려가요.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기 정욕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면은 그게 어디로 가느냐? 다 죄로 갑니다. 자기 정욕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은 다 죄로 가버립니다. 저녁에 제가 욕심을 가지지 않고 그 맛있는 뷔페를 조금만 살살 먹었으면은 맛있게 하고 오늘도 여러분한테 설교 잘하고 다 했을 텐데 막 그거 좀 맛있다고 좀 더 먹어보자고 좀 몇 숟갈 더 먹다가 완전히 그냥 파탄이 나버리잖아요. 뭐예요? 제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가다 보니까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뭔가를 갖다가 벌을 갖다가 받게 돼 있어요. 어떤 벌이든지 간에. 이렇게 사탄에게 끌려가는 사람은요, 비극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신도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나는 하나님 쫓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한테 이거 구하고 저거 구하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다 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로마서에서 자기 정욕대로 잘못 구하는 것, 그죠? 자기 정욕을 따라 잘못 구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우상숭배로 빠져들어가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다 해주시니까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단지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헌금 잘 드리고, 교회 출석 잘하고, 기도 잘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죠? 이런 잘못된 대로 빠져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면서 귀신 사탄을 섬기게 된다. 귀신 사탄을 섬기게 된다. 이게 엄청난 비극이잖아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사탄한테 멱살 잡혀가지고 멱살도 안 잡았는데 그냥 쫓아가고 있어요. 그죠? 거기에 꿀이 좀 놓여 있으니까, 담겨 있으니까 꿀 빨아먹는 개미같이 그 길로 절랑절랑 따라가고 있어요. 끝에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적으로 성도님들한테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갖다가 잘못하면 분별을 못해요. 왜? 저 사람이 보니까 기도하고 예수 잘 믿어가지고 그런지 굉장히 뭐 돈도 많이 벌고, 방법은 좀 다른데, 그죠? 다른 사람 못 살게 굴어가지고 돈 벌고, 세상에는 나쁜 짓 해가지고 돈을 벌지만은 여하튼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번 거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결과만 보여요. 보고 와, 저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신 모양이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쫓아갑니다. 쫓아가다 보니까 큰 교회가 한 무리 전체가 그걸로 우르르 다 쫓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 많이 가니까 거기가 좋은 줄 알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나요? 사람 적은 데로 가라 그러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명확히 알고 난 다음에 뭔가를 갖다 해야지 되지. 안 그러면은 사탄한테 끌려갈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모든 관계에서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것들이 뭐예요? 끌려가는 것들이 권력욕, 그 다음에 금전에 관한 것, 돈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음욕, 여자, 남자에 관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끌려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끌려가다가 나중 보면 자기가 아주 깊숙이 끌려 들어가가지고 진리도 분별도 못하고 성경 말씀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단들이 다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단들이 처음에는 잘 믿는다고 그냥 열심히 노력하다가 조금 삐끗 나가가지고 글로 나가가지고 형통함이 있으니까 이게 바른 거구나 해가지고 내가 무슨 성령이니 보혜사니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갖다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은 빛이 다가오면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빛을 대적한다. 그리고 빛을 어떻게든 간에 가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두움이 빛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탄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첫째로 뭐라고요? 이 세상에는, 이 공중에는 성경의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인가? 그러기 쉬운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에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에 우리 풍성한 생명에서 배웠지만 모든 물질과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나쁜 데로 끌어들이려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왜? 재물은 어디 속해 있어요? 재물은 사탄에게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은 재물이 많이 생기는 것은 시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미끄러운 데 서 있는 거예요. 재물이 없으면은 그냥 편안한 땅에 서 있는데 재물이 내 발밑에 많아지면은 밑이 뭐가 된다? 밑이 그냥 슬로프가 돼버리는 거예요. 쫄떡 미끄러지면 쫙 떨어져가지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를 좋은 대로 잘 이끌지 못한다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역 초기부터 시작해서 사탄 귀신의 존재를 잘 아시고 처음부터 대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 시작하실 때 보면 4장 23절 마태복음 보시면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병뿐만 아니라 약한 것, 악한 것을 다 고치십니다. 4장 24절 보면은 어떤 자를 고치느냐? 귀신 들린 자를 고친다 그러셨어요. 9장 35절에도 보면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뭐예요?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십니다. 사역의 초기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부터 사탄의 힘을 대적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물론 기도하면 되겠지만은 그것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온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죠? 내 안에 아니면 우리 주위 사람 속에 사탄의 역사함이 있으면은, 사탄을 쫓아가는 게 있으면은 그것을 주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일반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반응은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입을 딱 벌리고 이스라엘에서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벙어리 낫게 하는 건 봤지만은 귀신 들려서 벙어리 낫게 하는 건 본 적이 없다. 귀신도 권세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도 권세가 있습니다. 오직 귀신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우리가 경험하기로 뭘 가지고 쫓아낼 수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쫓아낼 수 있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거나 아니면 고통을 받고 있으면 항상 같이 기도해 주는 게, 해줘야 되는 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명한다라고 해야지 귀신이 나가지, 다른 힘은 귀신들이 별로 겁을 갖다 안 냅니다. 왜? 자신도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이 제일 겁내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벌써 귀신을 다 머리를 갖다 다 터뜨리고 짓밟아 버리고 귀신을 다 이기셨어요. 사탄을.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원래 그 이름, 세상에 살던 때 이름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똑같이 같이 놀라는 게 맞는 일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3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여기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9장 34절 이렇게 돼 있는데 10장 25절 가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 바알세불이라 불렀다.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귀신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2장 24절 가면은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이 누구를 힘입어? 사탄을 힘입어 하고 있다라고 점점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처음에 아주 약하게 얘기하죠.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닐까? 그랬는데 10장 가서는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부른다 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하시고 12장 가면은 바리새인들이 확정적으로 이제 나사렛 예수라는 자는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미약하고 나중에 창대해집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시기와 질투 정도입니다. 우리는 못하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못하는 걸 누가 딴 사역자가 하고 있으면은, 저 사람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참 얘기하기 좋아하거든요. 불행히도.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이 정도예요. 이 정도인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저 친구 저게 마귀 아니야? 뒤에 가면은, 그렇지. 마귀를 힘입지 않고는 저런 일을 할 수가 없지. 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을 했는데 가면서 갈수록 점점 더 일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예수가 바로 바알세불의 쫄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마지막에 어디까지 몰고 가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시기 질투로 시작한 게 나중 가서는 살인을 갖다 하는 겁니다. 살인도 아니고 살신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것이 이 세상의 인간들이 하는 짓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생각으로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안 그러는가? 우리는 안 그러는가?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누굴 갖다가 이 반대할 때는 처음부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에 그냥, 저도 가끔 그런 실수 잘하는데, 처음에 그냥 한마디 툭 던져가지고, 한마디 던져보고, 그 다음에 잘못돼서 저쪽에서 반응이 잘못되면은 또 한마디 더, 그때는 좀 더 강력하게 나가야죠? 맞죠? 좀 더 강력하면은 상대방도 좀 더 강력하게 나옵니다. 그럼 나도 좀 더 강력하게 가다가, 그 다음에 뭘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처음에 아주 작은, 아주 미약한 데서 시작한 게, 나중에 점점 더 이 다툼은 창대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모든 친구 사이에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죠? 누구를 반대할 때는 처음에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지, 내 신랑이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도, 그래, 내가 잘못한 게 많지. 그냥 듣자. 하고 이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나 아니면 감정이 생겨가지고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상한 데로 가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감정 아니면 이런 걸 갖다가 떠나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뭘 얘기하고 싶어도 어떤 태도로? 온유한 태도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죠? 심령이 가난한 거 별거 아닌데 왜 못합니까? 그럼 천국이 내게 되는데. 온유하게 되면 땅이 다 내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잘 분석해보고 내가 감정으로 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어떤 편안함 때문에 내가 반대하고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괜찮다. 내가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뭐예요? 비판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눈에 들보가 혹시 없는가? 내가 크게 잘못하면서 저 사람이 나 잘못했다고 조금 야단치는데 내가 화내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봐야 된다. 해봐야 된다. 그래야지 확전이 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집안에서 다툼은 항상 조금씩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30년, 40년 동안 딴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처음엔 이나저나 다툼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관계나 아니면 가족관계는 이 다툼을 어떻게 현명하게 이것을 갖다가 깎아나가고 서로 비슷하게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이런 거겠죠.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감정으로든지 아니면 내 편안함으로든지 뭘 갖다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제가 보기엔 사탄이 쓰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되더라. 그냥 뭐라 그랬는데 한마디 감정이 푹 나가지고 팍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아주 쓰기에 좋은 도구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강조하신 게 뭐예요? 주기도문에서도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한 것 같이. 또 항상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형제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은 예배 드리다가도 중지하고 가서 먼저 풀고 오세요. 라고 하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왜? 이 미움이라는 감정, 그죠? 어떤 관계 나쁜 것은 사탄이 쓰기에 제일 좋은 감정이에요. 바리새인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가 자라서 어디까지 갔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갔다. 그런 큰 죄를 범하는 데까지 갔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것, 첫째로 사탄 귀신이 있어서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애쓰고 있다 하는 것을 첫째로 유념하셔야 되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밥은 뭐예요? 내 감정이에요. 내 감정, 내 이익,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 기독교인으로서 구할 때 가장 좋은 밥은 재물, 출세, 아니면 정욕, 이런 것들이 가장 잘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조심해야 돼요. 누구한테 우리가 뭘 반대를 할 때도, 아니면 싸울 때도 잘 생각해서 확전을 막아야 돼요. 그 증권시장은 보니까 사이드카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하루 만에 증권이 뭐 몇 퍼센트 이상 팍 떨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면 흥분해서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거래를 갖다 중단을 시켜버려요. 딱 사이드카를 갖다 하고 발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거래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 사람이나 팔 사람이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십시오. 저는 우리 그 성도님들 부부 간에도, 집안에서도 사이드카를 갖다 발동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의도는 안 했는데 시작하고 보니까 이게 감정이 고양되고 있다, 그죠? 확전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딱 스톱 걸고 사이드카 해가지고 엥 하고 나서 10분간 휴식 하고 나서 싸우기 시작하면은 별로 그렇게 확전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을 해놓고 사이드카를 발동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가면은 한 사람이 누구든지 사이드카 딱 발동시키면은 그때부터 10분간 침묵이든지 헤어져서 다시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절제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 무엇을 반대하지 맙시다. 내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바리새인들 같이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아니면 귀신으로 모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지성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충분히 잘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할 게 있으면은 온유한 마음으로,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직접 가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온유하게 얘기하는 게 성경적인 다툼이다. 성경적인 이런 고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런, 예수님이 가지시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다 그런 자질들이에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항상 심령 가난한 상태에서, 그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섬기고, 또 우리 이웃을, 뭐 이웃 중에도 우리 가족들을 갖다가 항상 그렇게 섬기면은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신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대적해야 될지 또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탄 귀신에게 지지 말고 매 순간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그만 일이 크게 퍼져나갈 때는 중단시키고, 또한 새로 다시 생각하는 그런 지혜까지 더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화평하고 사랑스럽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